우리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한번 우리 인사하고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선한 일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장로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게 되는데, 장로가 돼야 될 가장 기본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순교당하기 가장 직전에,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가장 유언과도 같이 남긴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관제와 자기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소망을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이 말씀은 이제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갸륵하다, 그런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장로, 감독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장로의 일을 사모하고, 이건 감독으로 표현했습니다. 감독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정말 너희들 갸륵하다, 너희들 정말 거룩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로 그러면은 교인들의 대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그러면 교회 대표다, 교회 대표하고 교인들의 대표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도 쉽게는 얘기를 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근접한 말씀이기에는, 근접한 말인 거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표로 교회에서 뽑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과 투옥과 매맞음과 순교를 각오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할 때 교회의 제일 1호는 누구냐 하면은 감독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7위 장로와 사역 장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도 장로예요. 오늘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과 투옥과 매맞음과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믿음이 신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슨 핍박을 받고 그들이 무슨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대표가 되어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이 직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얼마나 정말 거룩하기까지 한 그런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너희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독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독의 일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엄청나다, 정말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감독이 되고 우리가 교회 장로가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육체적인 이런 핍박과 이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에도 이런 핍박과 이런 순교와 이런 매맞음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장로라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저 사람 뭐 장로가 되려고 그래, 저 사람 뭐 집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좀 핀잔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장로가 되고 싶어하고 집사가 되고 싶어하고 권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귀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매맞음과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직분을 사모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너희들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여기까지 정말 오게 되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세계 그 교회사에 많이 남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부흥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새벽기도 때문에 부흥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스페니시 형제들이 자기네들도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뭐 거기 그렇게 그래서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페니시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장로제도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장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책임졌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선한 일을 사모하여 한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장로님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할아버님 세대에 신앙하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나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그 재직 세미나로 강사로 오셨던 이영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참 어려운 말씀 하나 드리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해보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집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집을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랬대요. 이게 요즘 가당한 말입니까?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근데 더 훌륭한 건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이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래야지요 그러면서 손뜻 내놓으시대요. 뭐 그러고 나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지는 오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퀄리파이를 장로가 되려고 하면 이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러한 리미테이션 그러한 것을 정했습니다. 퀄리파이를.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2절부터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 모든 일을 사모하려고 하니까 감독 내가 되고 싶어 하니까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 닮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죠. 여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돈을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교회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를 하면 그렇고 우리가 또 재직회를 하면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뭐 선교회비 뭐 조금 올린다 그러면은 그 왜 그걸 올려야 됩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지.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인색, 그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주의 교회에 인색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이와 같은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의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는 것으로 지금 쭉 열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주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실합니다. 신실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우러 바울이 왔을 때에 바울을 따라왔던 사람이 에바브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짓는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다른 일을 해가면서 바울 사도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 뭐라고 그 에바브라에게 얘기합니까? 주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이 있다 하면 그 약속된 목표를 위해서 그거예요. 사람 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누가 이 짤막한 멘토를 하나 저에게 보냈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잖아요. 토끼는 상대를 보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다는 거예요. 토끼는 상대를 보고 실패했습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실하게 보여지다, 신실하게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사성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에드워드 그 장군이 이 서부 쪽을 방위를 책임지는 그 방위군으로서의 사령관의 사성 장군.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 사성 장군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이 축하연을 해주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서 그냥 깜짝 놀래게 하려고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한테까지 보고해가지고 대통령이 축하 전문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랬대.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모이는데 수요일날 안 오면 안 되니까, 무슨 약속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화요일날 에드워드 장군에게 그걸 통보를 했대. 내일 몇 시에, 8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당신 축하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니까 다시 꼭 오라고. 대통령도 그렇게 그런 것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에드워드 장군이 그랬대. 정말 감사한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왜 못 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다 안 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해요. 여러분 한번 깨면 어때요 그 약속? 근데 정중하게 나는 아무리 대통령 세상 없는 할아버지라도 아닙니다. 정중하게.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 그 에드워드 장군의 그 믿음의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적어도 내가 약속했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면은 그 약속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가 그 외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했던 이런 신실한 일. 신실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명에 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명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때 실제로 있었던 일은 모르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짓는 것을 돌아보러 나갔다 그럽니다. 나가보니까 돌로다가 그 쌓고 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이 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것밖에 가족을 위해서 할 것이 없으니까 난 이것 합니다. 그러더니 좀 가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 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혀 그 변화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좀 가다가 세 번째 사람에게 당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랬더래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것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오늘 여기 보니까 장로의 조건으로 말할 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그 소명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런 소명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일에 사모하게 될 때 이런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니까 겸손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건 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어요.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겸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의 이 배우들을 이렇게 가수들 이런 사람들 잘 모릅니다. 미국은 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름 들으면 그 사람 같고 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듣고
신천 성결교회 그 이정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 장나라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있대. 참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장나라 들어보셨어요? 뭐 감나라 은나라는 들어봤어요. 장나라는 별로 못 들어요. 장나라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하는 그런 자매래요. 그 자매가 남들 모르게 수십억을 도네이션을 했대요. 도네이션 안 해보니까 뭐 수십억을 하든 수백억을 하든 뭐 그게 그거 갖고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수십억이 수백만 불입니다. 그걸 도네이션 했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안 알려집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자매에게 목사님이 아주 참 훌륭하다고 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참 장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좀 미화되고 과장돼서 그렇게 된 건데 목사님 제발 이런 얘기 더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두 푼이면 그럴 만한데 수십억을 그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 것이 기대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니까 3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없이 돌아보고 어여삐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결혼 안 했죠, 그죠? 했나요? 뭐 어쨌든 했나 안 했나? 그 어린 이 자매가 수십억 뭐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나갈 때도 많잖아요. 사실 뭐 돈 벌어오신 분이 많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필요한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수십억을 그렇게 도네이션 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거 좀 제발 소문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내면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아주 이런 치유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실 때,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시카고 어느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목사님이랑 먼저 만나시고 주일날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토요일날 그 교회를 가셨답니다. 그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딱 들었으니까 어느 젊은 분이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귀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찾아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무실 안내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미국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당신 참 복이 많은 분이라고. 왜 그러니? 당신 어떻게 사찰 집사님을 저렇게 훌륭한 분을 사찰 집사로 뒀냐고. 정말 저렇게 기쁘게 봉사하는 사람 정말 당신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난색을 하면서 그래요. 저분 사찰 집사 아닙니다. 그리고 저분 젊은이 아닙니다. 저분 작년에 집사 은퇴한 분입니다. 이 교회는 집사 은퇴 몇 살에 합니까? 그러니까 70세 한다. 그 목사님 뒤로 넘어질 뻔했대요. 자기가 볼 때는 40여 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8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 은퇴하신 분이 할아버지죠. 80세면 와서 교회에 그렇게 기쁘게 청소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 집사에 대해 소개를 하더니 그 청소하던 그분이 유명한,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다음 주에 알려 드릴게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 교수고 박사였었던 노벨상을 수상한 아무암계 집사입니다. 노벨상 받으면요, 뭐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라는 거 세계죠. 그런 분이 교회에서 혼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젊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강수님은 제가 얘기하려서가 아니라 1년 내내 지금 토요일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청소하고 계십니다.
좀 몇 분 좀 같이 하면 제가 좀 눈치를 덜 보겠는데 혼자 청소하시니까 제가 뭐 할래도 이렇게 그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 뭐 하다가 청소하니까 하는가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와서 청소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한 40대로 안 보이세요? 30대로?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노벨상 받은 분이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데 와서 그렇게 청소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저는 그거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 너희들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미쁘다 하는 거. 선한 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그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럴 때 그 사람 신실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 겸손하게 보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매일마다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의 일이 끝나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주인 앞에 또 와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요. 아침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오늘 하루 일할 것을 내 등에 업혀달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래요. 저녁에 와서 무릎을 꿇은 것은 하루 동안 일한 거 이제 내려놔 달라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는 거라. 우리 주님 앞에서 낙타 아닙니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받고 주님 주시는 그 일 받고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나고 주님 앞에 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 선한 청지기의 모습, 겸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씀은요 종이 일했다고 사례 받겠느냐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종으로서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받으립니다. 그것도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잠자리까지 받으립니다. 그것도 마땅한, 종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종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겸손하게 아침에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주인이 그 낙타에게 들지 못할 그런 짐을 거기다 얹어주겠습니까? 얹어주겠습니까? 아침에 해야 될 그 분량을 낙타에게 얹어줄 겁니다. 주인은 저녁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 뭐라고 주인이 그 낙타에 대해서 칭찬하겠습니까? 활동을 수고하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낙타와 같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청지기의 자세고 우리 감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충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여러분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증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예비되어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급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고백과 이런 우리의 간증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마땅한 우리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니까 충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가서 장군 때에 승리만 합니까? 좀 패할 때도 있죠. 어느 전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거운 짐 하나를 그 불리하게 놓이니까 막 그 밑에 이 병사들이 떠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께서 막 떠나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어느 한 병사가 막 이 알렉산더 대왕 옆에 딱 씁니다. 끝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신하에게, 이 군인에게 무거운 거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고 끝까지 잘 보관을 하라고 줍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결국은 승리한 다음에 그 병사를 부릅니다. 병사를 부른 다음에 그 병사에게 내가 맡겨놨던 그 짐을 가져오라. 또 그 짐을 가져옵니다. 이거 너 가져라. 그 짐이 뭐냐 하니까 그 안에 그냥 금으로 가득했어요. 충성하는 그 부하에게, 그 약속으로 자기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그 부하에게 줬던 여러분이가 선한 일을 사모하면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